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저희 13절까지 주기도문까지만 저희가 딱 한번 이야기할게요. 두 개가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조금 구별되는 게 있는데 이걸 같이 했을 경우에는 오늘 우리들의 피로도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기도문만 13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주기도문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중대한 이 내용에 있어서 변화는 거의 없고요. 어느 것이 바뀌었냐면요. 그 전에 있었을 때의 기도문은 무엇이냐면 주옵시고였습니다. 주옵시고였는데 지금은 주시옵고로 바뀌었어요. 이게 시옵이 바뀐 것만으로도 기도의 주체와 대상이 사실상은 주시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때 달라는 것이고 주옵시고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변화였죠. 참 한글은 진짜 한 글자 요 사이만 바뀌어도 굉장히 큰 의미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기도의 방향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어떤 것이 수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나의 소원과 갈망을 담아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라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성실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과 같이 저 사람을 그냥 단번에 얼굴 보면 그냥 용서되는 게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야 그들의 기도에게선 당연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마저도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흉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기도란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오리지널을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아류들이 하도 많은데 그 아류들이 멋있어 보이니까 오리지널을 버리고 아류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건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마치 유초등부 애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기도 알려줄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 다 외우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명예를 위한 기도가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자식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 집안의 모든 명예를 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 집 앞에 타이어 프로라고 타이어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장님이 예전에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확실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현수막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 현수막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시비와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건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건다라는 건요, 그 무게가 대단한 겁니다. 장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 아버지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의 장자인 교회가 하는 이 기도는 이 세상의 요구와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구별되었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이란 뜻이 구별됨이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구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기도를 하는 공동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 기도를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으니 이제는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의 요구는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라고 굉장히 검소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헬라어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의미들은 여기도 썼다가 저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 그래서 이거를 마태는 이렇게 썼고 요한은 이렇게 썼고 바울은 이런 의미로 썼구나 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딱 한 번 여기에서만 써 있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려워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되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이라고 했을 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들의 머릿속엔 만나가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매일이 주는 양식은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계속 빌어먹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신 그 만나, 일용할 양식은 그 만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왕창 모아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신 이유만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일부러 굶기셨대요. 일부러 우리의 마음을 낮추셨대요. 왜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먹고 살고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매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사를 매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전설의 음식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요, 뜻. 만나의 원래 뜻. 이게 뭐지예요? 아침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줄 거야. 야, 이런 거 줄 거니까 너희들 맛있게 먹어. 아침에 딱 자고 장막 텐트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바닥에 뭐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떨어졌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여러분,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호주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복할 때 원주민이랑 딱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물이 두 발로 뛰어댕기는 거예요. 처음 봤어. 두 발로 키도 큰데 막 뛰어댕겨. 그래서 원주민한테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저 동물 이름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걸 원주민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 네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라는 의미로 캉가루라고 얘기했어요. 아, 캉가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본국에 가서 본 것 때문에 야, 저기는 호주라는 데는 캉가루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캥거루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뜻은 뭐예요?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만나도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되게 그런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만나라는 건 그냥 전설과 같은 음식이에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 언약궤는 어디든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 법궤와 함께 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즉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나는 비밀이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비밀의 만나, 그들만 경험했던 그 하늘의 비밀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비밀을 맛보게 해달라고 지금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만나를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그들이 먹었던 하나님의 일용할 그 양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나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 만나가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내려온 게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만찬을 할 때에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꼭 나를 기념해. 빵을 먹을 때마다 기념해. 그들의 주식을 주면서 너희들 매일 빵을 먹을 건데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냥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태도가 바로 용서예요. 내가 내 죄, 네가 나에게 그 지은 죄 용서하는 것. 내 죄만이 아닌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우리는 함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 주변을 보니 내 눈에 들보를 걷고 보니 상대방들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그 티를 빼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충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죠. 거절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실패했고요. 계속 실수했어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러한 실수들이 일어나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면 난 어떡하지? 또 다른 무언가, 그래도 돈이 너무 없으면 또 인생 사는 게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어떡하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론적인 것일 거야. 그냥 나는 돈도 사랑하고 천국도 가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에서 떠나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데 만약에 시험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만 그 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 혹여 내가 하나님을 간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한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 도움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서 사실은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나라와 힘과 영광을 위해 간구를 하고 기도가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내 소원에서 시작해서 내 소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완벽한 기도셨습니다. 완전한 기도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나약하고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충분한 능력이 기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세요.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을 훨씬 더 풍요롭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안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정복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요. 그 마음을 가진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변화가 이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의 변화. 하나님, 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무언가 되게 해주세요. 내 상황 바꿔주세요. 저 사람들이랑 나랑 다시는 이거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기도의 핵심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매일 예수를 먹어야 되고, 내가 내 예수를 먹은 그 마음으로 타인이 용서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야 되며, 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이루어야 하는 뜻은 내 갈망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과 매일의 먹을 것을 찾듯이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하지? 이런 걸 매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묵상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고요.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내 자신의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요구하며 혹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달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타인을 먼저 중보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너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도 바울이 교회 사람들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고 계속 길어질수록 예전엔 나는 좀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들여다보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도 참 연약하고 저 사람은 지식이 없고 옛날에 이렇게 교만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부족했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사랑이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는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깊어지게 되면 너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없게 된다. 이 세상에서 한 발도 어느 정도 걸치고 있어야지 되지. 너무 그렇게 종교에 심취되게 됐던 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2000년 전, 4000년 전은 계속 유혹했던 그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분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자꾸 자라가는 거는요, 아버지가 너무 보기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을 매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이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 땅에 다시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펼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당을 사모하며 이 예배당에 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가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참되게 구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